창세기 4장 5절부터 보실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말을 하죠. 사실은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잠깐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럴 수 있겠지라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 그럴 수 있겠지라는 게 죄형과 저주입니다. 이게 죄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거든요. 가인의 예배를. 그런데 안색이 변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7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아벨의 예배는 뭐가 있는 예배였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냥 형식으로 불러주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요. 그리스도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의 소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안색이 변한다고요. 그 예배는 누구의 실력이고 누구의 능력이었냐면 자기 것이었어요. 자기 것.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야 돼요. 땅을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는데 뭐가 시작됐을까요? 8절 보실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색의 변함이 그게 도대체 뭐라고? 예배 시간에 약간 좀 예배 좀 제대로 안 들었다고 그게 지금 뭐에 연결되고 있는 거냐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지만 죄가 이렇게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가 곧 살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인 거예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냐? 9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11절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 말씀은 이걸 아담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는 곧 살인이다. 간음이다. 그렇죠? 근데 그 죄는 곧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효력을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력을 잊었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고 가시능력과 엉겅퀴밖에 안 나온다. 이게 바로 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저대로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 짧은 것 하나가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데 가인에게 뭔가 미션 하나 주세요. 13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뭐는 자가 되시냐면 아까 우리 12절 읽었지만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땅은 그 가인과 아담과 가인과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사실은요. 이 땅에 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예요. 주신 복이 뭐냐면 땅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의지하면 절대로 효력이 안 나옵니다. 땅을 의지하면 안 돼요. 땅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땅을 의지하면 살인자가 돼버려요. 이게 죄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뭐냐면 바로 땅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너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너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넌 이제부터는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널 의지해서 드린 예배가 어느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살인자까지 온 거잖아요. 자기 아우를 죽이는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뭐냐면 바로 땅에서 분리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놋 땅이 나오죠. 놋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거주한다고 이게 써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으세요? 이 놋 땅에 이 놋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 놋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도 적혀 있으실 거예요.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리하다. 그러면 그 땅에 머물지 마. 이 이름이 그런 뜻 이름이에요. 이 땅에 의지하지 마. 근데 그 땅에 가서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심지어 땅 이름도 유리하는 땅이에요. 땅에 거주하죠. 이 땅에 머물지 마세요. 땅 이름이 그런 땅이라니까요. 그랬는데 가인은 그걸 읽으면서도 그 땅의 이름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거주해 버리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아들을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왜 쌓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다 어디에 머무는 자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줬어요? 성의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줬어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여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성인이 뭐라면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곧 아들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식을 낳는데 왜 자식을 낳는 거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예. 결국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이게 인간의 창세 3장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거, 빠질 수도 있다. 얼마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바쁘시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작은 틈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던지고 있는 요만한 틈이 하나님 보실 때는 땅의 효력이 이렇게 만듭니다. 핏소리가 아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죠. 나는 이미 제 문제 끝났고 나는 이미 천국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있는 확신이 돼야 돼요.
근거 있는 확신.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땅을 의지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육신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땅이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서 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예배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벨의 예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땅을 의지하는 거 지금요. 땅의 이름이 유리하다니까요. 이 땅 머물지 마. 땅의 이름이 이 땅 머물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덜컥 그냥 머물러 버리고 거기다 성 쌓고 성의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가인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표를 주신 분이 너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후손이 라멕입니다. 근데 그 라멕의 세 아들의 이름이 19절에 보시면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반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제가 사무엘상 몇 장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읽어보니까 거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싸우러 갈 때 그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꽃갱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꽃갱이를 다루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금을 주고 꽃갱이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 칼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기구를 만드는 게 이만큼 멀리 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철기를 언제 만났냐면 다윗 시대가 지났어야 철기를 만나요. 이제 솔로몬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성해지면서 아마 그때부터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두발 가인은 이미 뭘 다루는 자였어요? 예? 구리와 쇠를 다루는 자였어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이 기구는 뭘 말하는 거냐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발 가인은 세상 권력의 조상이에요. 그 위에 있는 유발은 수금과 통소예요. 악기요. 문화를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20절에 있는 야발은 뭐요? 가축 찌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는 가축을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재산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문화, 세상 힘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단체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3단체는 이미 창세기 4장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은 뭘 의지하죠? 이 땅 문화, 문물, 문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조상이 바로 지금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그러면서 이거 다 읽어보면 23절만 읽어보세요. 사람을 죽인대요. 왜 사람을 죽이냐면 내가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예? 라멕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시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 25절에 근데 누가 나오냐면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부려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벨 대신에 누구 주셨냐면 셋을 주셨어요. 예. 셋은 어떤 뜻이 있냐면 노타라는 뜻이 있어요. 노타. 그러니까 가인의 삶과 반대죠. 가인은 거주하는 삶이죠. 붙잡는 삶인 거예요. 땅을. 근데 셋은요, 뭘 놓는 거예요? 나를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에너스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에너스는 성경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병들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예. 되게 뜻이 안 좋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써 있어요, 여기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사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만나요.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더 밝아지죠.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낳기 때문이지. 그 나를 낳게 하는 통로가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문제를 달라고 강단에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땅을 붙잡고 있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를 붙잡는 거나 땅을 붙잡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야 돼요. 요만한 것 같지만 그게 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죄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틈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통 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양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창세상을 쭉 읽으시면 아벨은 요만큼 틈도 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땅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오롯이 의지하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아벨의 삶이에요. 그 아벨의 후손이 바로 셋이고 에노스인 거예요. 요 아벨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사장 말씀은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한번 계속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이게 지금 너무 죄값이 무겁습니다. 뭐 벌을 7배나 받겠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는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응?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라.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땅에서 나와서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삶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인에 머물지 않도록, 간음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